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의 강태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이 정말 유익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날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박윤선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날아오르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이름의 날개를 달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고난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은 사람들이 고난의 문제를 풀려고 아무리 아우성치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도 풀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며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도대체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두 번쯤은 던져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란 깊은 바다를 건너는 사람에게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유일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혼자 고통을 직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고난 겪는 당사자만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고난을 남의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크게 느끼기 때문에 고난의 강도를 측량하는 객관적인 고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이 한 번에 하나씩 오는 게 아니라 겹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고, 실패, 질병,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과 같은 것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배신으로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멀쩡하던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없던 질병도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겪는 성도에게 교회가 따뜻한 쉼터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섣부른 겉면의 말들, 고난이 축복이래, 인생은 다 원래 그런 거야, 특히 나는 너보다 더한 고난도 겪었어, 혹시 무슨 잘못한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 이런 등등의 말들은 간신히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 고난받는 자의 신앙마저도 뿌리채 흔들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이제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에 귀로 들리던 말씀이 머리에서 이해가 되고 그리고 가슴으로 전해져서 동의가 되며 진리로 새겨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옥 목사님도 우리가 어떤 고난 당할 때 고난 자체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꺾고 낮아지게 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한 견고한 내 생각과 가치의 벽이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무너진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며시 들어옵니다. 자신감, 교만, 그리고 힘과 능력, 그리고 물질이 무너져 내린 그 자리를 생명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자라나게 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전 마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딸이 10살 때 선교를 하다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면회왔던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보낼 때마다 내 살이 뼈에서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눈먼 아이가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라며 고난의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런 아픔을 통해서 존 버녀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 이곳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도 과거에 무자본 M&A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 법원, 국세청 그리고 노동청으로 불려다니며 전 재산을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짖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벼랑 끝에 손가락으로 매달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또 반복되는 끝없는 고난으로 이제는 소망조차 사라져 가시나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한탄과 원망만 그리고 낙심만 나오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옵기는 시편 기자처럼 고난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율례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어쩌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만 의존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신자의 역설이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변장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1.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특별히 암과 싸우는 권사님,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2. 고난 중에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마당 공동체의 형제 자매, 그리고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함께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상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